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안전뱅이요, 스스로 볼 수 없는 소경이요, 들을 수 없는 기머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부정함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 가득 찬 문둥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오늘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영환 권사님, 정정규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사와 순종함으로 달려오신 두 분에게 하나님, 주님 가셔서 이분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가 두 분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약함들이, 모든 의심과 모든 불순종의 영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순종의 영을 주시고 겸손의 영을 주셔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아멘의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 잠그고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따랐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붙잡아서 똑같이 처형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문을 꼭 잠그고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여 꼭 그렇게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도 생기고 원망과 불평도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원망할 대상을 찾고 불평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떠도는 이야기, 소문 때문에 더 또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 너무나 잘 아시고, 이놈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연약함을 처방하시는 주님의 해결책은 누구의 잘못이냐, 왜 이렇게 되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왜 세상과 다른지를 알면 주님께서 단순히 위로하고 그래 그냥 너희들의 마음 이해하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저도 짧게 목회하면서 하나 배운 거는 사람들의 위로는요 다 얼마 못 갑니다. 또 그래봐야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평강은 주님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부활의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갖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벌벌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제자들이여 주님을 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수록 또 시험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시선은 내 자신, 우리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리라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목양교회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하고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손길인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구원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주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하여 2024년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난 인간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되고, 그런 나의 연약한 나를 우리 주님 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2024년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현재의 아픔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너희들의 문제가 뭐니, 어려움이 뭐니 주님 안 물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집사님? 예수께서,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3년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사명 변함이 없다. 우리 주님 제자들을, 연약한 제자들을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사명은 주일날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부족한 저를 캐나다 유학 오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목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붙드신 것은 이 설교를 전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주일날 한번 저의 설교를 들어오는 정도의 사명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만나면 늘 얘기합니다. 저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사명 때문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한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사명 바꾸신 적 없으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명,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아이고 이제는 너희들 안 되겠다 그러실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니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사명을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엎드릴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을 쏟아붓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도 넘어지고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30년 전에, 40년 전에, 10년 전에 목양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르실 때에 주셨던 그 사명, 저는 아직도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또 올는지 저는 약속 못 드립니다. 저는 약속 못 드립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사명자임을 저는 깨닫고 열심히 저는 엎드릴 겁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는 그 사명을 들고 저는 갈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아름다운 계획들,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교회, 저 교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양교회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님,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령 안 받고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신앙인의 본질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결국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출발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일에 한마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시는, 죄송합니다, 혹여나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만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을 뒤집습니다. 밴쿠버를 뒤집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그래서 성령은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목양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목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부터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말씀하시고 왜 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꼼짝 못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죄를 다스릴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으면 교회는, 우리는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에 끌려다닙니다. 저는 목양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모양교회 지난 25년 동안 목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장로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모양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까지 또 자리를 귀하게 지키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강과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닌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자녀들도 참 믿음으로 이렇게 잘 견디는 모습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충만하심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주시는 사명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